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5절부터 이렇게 한번 군데군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을 제가 3주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 1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으로 시작해서 이제 누구의 얘기로 마치냐면 베드로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 시대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을 보지 못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 성경에서는 이 16장에서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의 자아, 아담적인 본성에 의한 우리의 자아, 두 번째가 교훈, 그 세 번째가 이제 욕심, 정욕인데 오늘 세 번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간략하게 제가 이 16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나누는데, 자,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은 간단하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가지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주의 선사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죠. 그건 단순히 그럼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묻는 그런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의 현존, 그 사람의 인격.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누구냐 이거죠. 너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고 어떤 인생을 살아봤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게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고는 질문이에요. 근데 야곱은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기꾼,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내 인생이 내 스스로 힘으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15절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했을 때 단순히 예수님입니다. 당신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름을 맞추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물어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서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일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활동?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17절에 보게 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베드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요? 교회를 반석.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에, 그럼 여기 말하는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교회의 태동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뭐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활동을 보고 그 활동을 고백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활동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19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걸로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들어있는 가치 중에 하나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지금 이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의 천국 열쇠는 뭘 것 같으세요? 교회의 정체성을 실현시키는 그 권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활동을 보고 그 활동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활동을 위해서 통로가 되어지는 게 교회고,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의 은혜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우리가 땅에서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어디서 풀리겠다는 거죠?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그것들이 매이고 풀린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천국 열쇠라는 거죠. 그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안에서 나오고 있는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 활동에 대한 그 활동을 보는 것,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자, 그렇게 얘기를 이제 그 하나님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것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연장선상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로부터. 그 말은 그 전까지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점은 언제냐면 주석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된 지 1년이나 1년 반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중간평가예요, 이것은. 근데 이 전까지 1년이나 1년 반 전까지 예수님은 이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은 천명하셨지만 그 메시아로 그 일을 하나님 활동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활동이 어떠한 일을 통해 성취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언급은 이전까지 없었어요. 왜냐? 그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활동이 정확하게 베드로에 의해서 인식이 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활동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성취하는 수단,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게 뭡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그 이외의 그 수단에 대한 걸 얘기를 했을 때 그때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 자 붙들다 항변하다 그렇게 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한다. 여기 붙들다는 말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당겨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항변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가르치듯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어른이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23절. 우리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얘기예요. 자, 23절. 자,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니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기 예수님이 그런다고 해서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예수님이 넘어지는 분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할까요?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그 전에 교회,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던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활동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어디로 갈지 하나님 보이시는 활동을 보지 못하면 방자행한다고요.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넘어진다는, 예수가 넘어지는 거 아니고 예수는 넘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 나라고 하고 있는 건 뭘 대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무슨 활동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 일이 무력화되어지고 이 일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현재 진행으로 돼 있어요. 진행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 베드로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가 베드로가 점점점 누구의 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이 과정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로 이렇게 칼로 물을 딱 베버리듯이 딱 떨어져 버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야, 네가 지금 바요나 시모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그 상태였다가 그 뒤에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다가 베드로의 의식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사람의 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흘러가고 있으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요. 베드로가 사단을 섬기는 자도 아니고 사단 앞에 베드로가 제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단을 받아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영향력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베드로 외에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일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베드로의 의식의 흐름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일로 흘러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베드로가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의식의 흐름 가운데서 사람의 일에 초점 맞춰지면서 내어지는 결과들은 예수님을 잡아 끌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의식의 흐름. 자,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뭐냐면 제가 그 김교훈 목사님 목회하실 때 제가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때 가끔 이렇게 그 목사님 계실 때 지방회를 참석할 때가 있어요. 지방회를 참석할 때가 있는데 지금 지방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25개 교회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15개나 20개 정도 교회가 모여요. 그러면 꽤 많이 모인 거거든요. 또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 교회 지체들이 있으니까 사실 꽤 많은 사람이 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이라든지 어떤 상조 이런 이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을 뭐 이렇게 아니든지 어떤 분들이 이제 그 회장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지방의 날짜를 알아가지고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약을 팔아요. 그 다음에 상조를 팔아요. 저 상조 가입했다가 그 상조 회사가 망해가지고 그 상조 날라갔어요. 2만 원씩 거의 10년인가 부었는데 그거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어느 날 제가 지방회를 갔는데 김규 목사님 지방회를 갔는데 근데 혈액순환제를 팔러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을 판다는 그 뭡니까? 그 정보도 없었을 뿐더러 약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기 앉아가지고 약을 파는 사람이,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약을 파는 사람이 약을 팔아요. 약의 효능이라든지 약 이런 것들 설명하는데 제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요게 점점점 어떻게 흘러갑니까? 약을 사야 되는 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목에 칼을 대놓고 너 약 안 사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지방에 끝나고 갈 때는 두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죠? 약을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혈액순환제 약을 샀어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김교훈 목사님 2세트를 사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혈액순환제, 저는 이제 이 엄청나게 좋은 걸 샀다라고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엄청 혼내가지고 제가 그걸 환불했던 기억이 나요. 그 약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때까지 한 번도 십자가를 꺼낸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제가 약을 살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홈쇼핑 보면서 그거 살 생각 없었죠.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 의식의 흐름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사게끔 가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사단이 조종해가지고 베드로를 조종해가지고 막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예수님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점점점 네 의식의 흐름이 점점점 사람의 일로 바뀌면서 이거 하고 있어. 그렇게 되고 있다. 근데 그 배우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요때 있잖아요. 요때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의식의 흐름이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의 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될까 안 될까요? 사단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때는 그냥 놔둘까요?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칼로 무를 딱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는 분명하게 너의 의식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그럼 사단이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 의식의 흐름을 흘러보느냐 이거죠. 그게 뭐냐? 그게 욕심이라는 도구예요. 그게. 그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이라는 도구로 가지고 의식의 흐름을 흘러보내는 것을 과정을 한번 제가 볼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베드로를 한번 대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네 속에 들어갔다 이거죠. 그거는 사단이 조종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단아 니들은 물러가라. 사단이 네 지금 너를 지배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지배력은 박탈됐거든요. 좀 이따 볼 거지만.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사단이 있는 걸 알았어요. 가룟 유다에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근데 그 도구가 뭐냐? 우리를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교묘하게 욕심이라는 수단, 성경을 보면 분명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 분명하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금과 옷을 취했던 누구가 있어요? 아간.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한번 보세요. 그의 의식의 흐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의 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방치하는 거죠. 근데 방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그게 그 배우는 사단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하느냐? 욕심을 가지고 해요. 그걸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두 구절만 나눌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무엇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요?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서 있는데 그 아버지가 뭐가 있다는 거죠?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우리를 의식의 흐름을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가장 핵심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 잉태라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거를 붙잡다, 어떤 거를 체포하다, 어떤 거를 취하다, 어떤 것을 이렇게 갖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욕심이 어떤 거를 취하고 어떤 거를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을까요? 욕심이 뭘 붙잡았을 것 같으세요? 14절에 뭘 얘기하고 오직 각 사람이 알겠죠? 그 욕심 뭘 붙잡아요? 욕심이 각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각 사람을 붙잡아서 그 욕심이 점점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의식의 흐름이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의 일로 올라가게 하고 그걸 선택할 수 하도록 그렇게 조종한다라는 거죠. 그 배우는 사단이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그 욕심을 가지고 욕심은 성경에 정욕, 탐심, 탐욕 이런 걸로 번역돼요. 사욕, 음란, 음행 이런 거 다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계열의 단어인데 근데 사단은 욕심을 가지고 왜 그 아비의 지배 아래 있는데 아비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이 잉태한 즉 그러면서 욕심을 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무력화시켜요. 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무력화시켜요. 자, 이 과정을 제가 살펴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무력화시키는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걸 행하도록 이끌어요. 이걸 누가 이끄느냐?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서 이끄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도 우리가 그걸 권리를 내놔버려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게 종이 된다고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거든요.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그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조종한다고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는 무력화시키면서 그걸 선택하게 돼요. 그게 베드로의 예예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의 예고, 그게 아간의 예고, 그게 다윗의 예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 욕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의 일로 우리의 의식을 흘러가게끔 만드는지에 대한 교묘한 술수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빠지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요. 우리가 이 과정들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아간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발각됐잖아요. 아간이 숨긴 거를 발각됐잖아요. 금도 숨기고 옷도 숨기고 외투도 숨기고 숨겼는데 그 여리고성에 이제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는 취했는데 발각됐어요. 발각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수아가 물었어. 네가 왜 그걸 훔쳤느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 아간이 세 가지 단어를 써요. 7장 21절. 여호수아 7장 21절. 보고 탐내어 가졌다. 보고 탐내어 가졌다. 이게 사단이 욕심이라고 하고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의 일로 우리의 의식의 흐름을 흘러가게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보는 것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 상황 안에서 가변적인 부분 안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리품 가서 보는 것이 이게 뭡니까? 거기서부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탐내어 가졌다라고 하고 있는 그 의식의 흐름을 통해서 아간이 그걸 갖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잘 염두에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세 가지를 볼 때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은 죄로 인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박탈당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먼저 알아줘야 될 영역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죄로 지배할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권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박탈됐어요.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 근거를 아예 그냥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근거가 누가 그 근거를 가지고 사용하느냐? 15절을 보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왜? 이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근거 삼아 살려고 하고 있는 그것이 무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자, 무력화돼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겼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골로새 2장에서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그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이런 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누구를 지칭하겠어요? 사단을 지칭해요. 이 세대, 이 세상의 가치를 주관하고 있는 자들, 그 권리가 사단에게 있었거든요. 왜? 아담에게 죄로 유혹하게 하면서 권리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 사단이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베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지옥 갔을까요? 아간 지옥 갔을까요? 베드로 여기도 지옥 갔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뭐로 보냐면 교회로 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뭡니까? 그 교회에 등록하는 교회 회원이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초대교회는 너무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교회 지체로 된다는 것도 큰 결심이지만 교회에도 어떤 사람이 지체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3년, 때로는 7년 정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의 지식과 삶과 믿음을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검증을 해요. 그 순차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안에 들어오기까지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몸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구원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고 있는 안 믿는 자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의 일로 의식의 이름을 흘러가게 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의 지배력은 박탈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가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지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배는 뭐냐면 그 지배를 가지고 결과물까지도 형성할 수 있는 지배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이 죽음을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십자가에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지배력의 권리가 박탈됐습니다. 박탈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박탈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천사가 되던가요? 성자가 되던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죽을 몸을 입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변적인 상황을 살아요. 가변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리가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는 우리의 몸이 이제 완전하게 이 가변적인 상황마저도 완전하게 다 포함할 수 있는 절대적인 변화가 그때 일어날 건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는 지금 연약한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죽을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변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죠. 변화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 가변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는 뭐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이 가변적인 상황 안에서 사단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변적인 상황, 가변이랑 변화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자의든 타의에 의해서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얘기를 이때 할 줄을 베드로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죠. 가변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걸 뭘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데, 그 가변적인 상황 안에서 절대적인 권리를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인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리가 박탈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가변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과 죽을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얘기죠. 근데 언제는 속이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완전하게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고 사단도 완전하게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요. 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자, 그렇게 가변적인 상황에서 사단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단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근데 자, 우리는 자 이제 보세요. 우리는 자 절대적인 지배력을 박탈했다는 것과 가변적인 상황, 이제 변화가 무성하고 있는 이 상황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았어요. 십자가에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권리를 박탈시켰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어요. 알겠죠?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격. 알겠죠? 그게 이 가변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10장 3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그냥 뭐 이렇게 땅돌이라든지 알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냄비 뭐 이런 거 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육신에 속한 게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한다.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절대적인 지배력을 박탈했던 예수의 능력을 가변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 연약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죽을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 그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안에 사단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사단을 대적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인식이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자 보고 탐내어 가졌다. 욕심이 잉태한즉, 잉태는 말은 잡다, 붙잡다, 체포하다, 같이 그것들을 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뭐를 잡아요? 뭐를 품어요? 뭐를 붙잡아요?
그 사람을 붙잡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욕심이 누구의 도구라고요? 사단의 도구라고요. 사단이 자기 아비의 욕심을 따르고 그 도구인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를 이제 지배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데 이거를 이 절대적인 지배력이 박탈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거를 박탈하실 때 예수의 권리가 우리 예수의 능력을 사용할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얘기죠. 알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먼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셔야 돼요. 분명하게. 자, 두 번째. 자, 근데 이렇게 그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정. 그러니까 권리를 사용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자기 의지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못하게 꽉 잡아버린 게 아니고 스스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근데 그거를 누가 한다고요? 그것을 사단이 배후에서 욕심을 가지고 한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결과 나오겠어요? 못 보는 게 결과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권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 스스로 발휘하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볼 거예요. 두 번째. 거기에는 가나다라니까 4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사단이 욕심을 가지고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지, 무력화시켜버리는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무력화해요. 첫 번째, 무장 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게 만들어요. 누가 선택했느냐?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욕심은 죄를 자각하는 일을 억누르고 제압해요. 근데 욕심이라는 이것이 속임과 강압을 통해서 죄를 자각하는 것을 억누르고 제압해요. 우리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를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질상의 죄까지는 자각을 못 하는데 공동적인 선이 있잖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갖추고 있어요, 인간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죄를 자각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도 후에도. 근데 이 욕심이 그거를 그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해체해버려요. 뭘 통해서? 속임과 강압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속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과 후의 관계를 감추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에 꽂혔다 이런 말 쓰잖아요. 뭐에 꽂혔다. 그러니까 열정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에 꽂혀가지고 우리 예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젊은이들이 요즘은 그런 애들이 많이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몇 억짜리 차를 산 거예요. 몇십 개월 할부를 가지고. 그러면 그 차를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알겠죠. 이렇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차를 내가 샀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할부가 한 달에 290이야. 근데 차를 사. 그러면 이제 그 차를 사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뒤 전후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과정을 생각해 버려요. 그리고 전후 과정을 잘못 연결시켜 놔요. 욕심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지금 베드로, 아나니아, 삽비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욕심이 우리를 속인다고요. 근데 그거를 전후 과정에 대한 것을 감춰버려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고리를 잘못 연결시킨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 강력하게 뭐 하냐면 밀어붙여요. 그래서 그 성경 사전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사전에 이 욕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안에서 휘몰아치는 힘이라고 표현해요. 계속 우리를 계속 밀어붙여요. 어디로 밀어붙여요? 그 욕심대로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계속 밀어붙인다고요. 그래서 그 욕심 안에서 우리가 이
전후 사정을 잘못 감춰버리고 잘못 연결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계속 그게 밀어붙여지게 되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것을 행하는 게 결론이 되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 속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볼게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 어떤 장면입니까? 최초로 사단이 욕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죄의 지배력을 형성했던 그 최초의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이제 이 죄의 지배력을 이제 사단이 형성하게 되었던, 가졌던 첫 장면. 근데 3장에 보게 되면 사단이 이제 뱀이 사단이 아니죠. 뱀을 도구 삼아서 이제 하와와 이제 대화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사단이 하와를 속여요. 속임을 통해서 뭐 하게 되냐면 죄를 자각하고 있는 이것을 무장해체시켜요. 왜? 지금 3장은 몇 장 다음에 있어요? 2장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2장 3장을 해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선악과 먹으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 있잖아요. 그 명령에 대해서 무장해체 시킨다는 얘기예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그 명령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하고 있는 그 자각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서? 속임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 속여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 그거를 부추겨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돼요. 첫째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두 개,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떤 이름만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의 이름만 나와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뭘 만드시고 생물 만드시고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는 그 능력이 상징하는 게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은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상징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능력은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어떤 이름이 나올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냐?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책임을 지신 하나님. 근데 2장에 무슨 언약이 나올까요? 아담과 하나님 맺은 언약이 나와요. 어떤 언약?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먹지 않으면 산다. 이게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지금 아담과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안 먹으면 내가 너를 살게 할 거다. 나는 신실하게 네가 안 먹는 것에 대한 그 언약의 결과물을 나는 신실하게 지킬 거야. 만약 네가 먹으면 먹는 것에 대한 결과를 나는 신실하게 그걸 감당할 거야. 그걸 행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내가 언약을 지키고 너 또한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등장해요. 알겠죠? 3장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러 갔을 때 그때 어떤 이름을 쓸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까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쓸까요? 3장에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써요. 의도성을 가져요. 여호와가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뭘 인식하게 만들어? 먹지 말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건데,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의식의 흐름을 흘러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하도록? 선악과를 먹는 자리까지 데려가려고 의식적으로 흐름을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걸 쓰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호와는 언약을 체결하면서 뭔가 그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그 하나님도 신실하게 감당하시고 거기에 대응해서 나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그렇게 한다고요. 베드로에게 그 욕심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도 그 욕심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의도적으로 강조점을 두는 단어들을 사용해요. 참으로. 그 다음에 모든. 우리가 그 대중연설을 하고 있는 정치가 선동가들이요. 이 말로 사람을 뒤집어 버려요. 근데 그때 쓰는 단어들, 억양,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동일하게 들어있는 거죠. 참으로 모든.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하와를 만나고 있는 이 시점에만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까요? 그 전에도 매일매일 몇 날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선악과를 봤을까요? 선악과를 봤겠죠. 근데 선악과를 보면서 안 먹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걸 한 번도 그런 생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게 아니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뭐 당연히 안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게 지금 사단이 욕심을 가지고 이게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의 일로 진행해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참으로. 우리도 그렇게 쓰는 거, 우리 단어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을 때 그 단어들을, 억양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설득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단은 지금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활동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득이 죄는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근데 지금 사단은 지금 참으로 모든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뭔가를 집중하게 만들고, 뭔가를 그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얘기죠. 전에 전혀 괜찮았었는데, 당연한 거였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어떤 얘기를 쓰냐?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써요. 자기 자신이 음행에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느냐? 목사님이. 그게 성의 정복이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의 정복이라는 책을, 그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을 읽어가지고 자기가 음란에 빠졌다는 얘기죠. 왜? 그 책을 안 봤을 때는 차라리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아주 어렸을 때 성교육을 시키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초점 맞추게 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자기의 의도를 위해서 지금 끌고 가는 거잖아요. 참으로 모든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네가 그거 먹으면 뭐 하도록?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에서 가장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인데 누가 그 자리에 서는 거를 싫어해, 좋아해? 싫어하는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가 이거를 먹지 않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 전능하는 분이고 너는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도록. 그럼 이게 뭐가 돼 있어요? 이게 불합리하죠. 이게 뭔가 부조리하죠. 뭔가 이게 잘못돼 보이죠. 하나님이 알고 있어서 네가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내가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게 먹지 않는 게 굉장히 나한테는 지금 불합리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나한테는 지금 이게 부조리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과 불신을 갖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휘몰아치는 거예요. 계속 이 토네이도처럼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이 하와의 마음을 계속 진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까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먹기에 탐스러운 거죠. 그럼 누가 따먹었어요? 사단이 조종해가지고 따먹는 게 아니고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따먹은 거예요. 이게 죄를 자각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그것을 무력화시켜버리는, 사단이 욕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고 가변적인 상황에서 보는 거,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다 그러더니 길거리 지나면 다 눈 감고 다닐 수 없잖아요. TV 보면서 뭡니까? 그냥 잠깐 돌렸는데 그냥 뭡니까? 이렇게 그 아이돌이 춤추고 있는 거 못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변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단이 이제 뭡니까? 욕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의식의 흐름이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의 일로 흘러가도록 이것을 속이고 강압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첫 과정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분명해요,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자, 이제 해요. 자,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요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하지만 두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의식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게 같이 뭐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상상을. 그것을 취했을 때 갖는 기쁨, 그것을 취했을 때 갖는 만족, 반대로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갖는 손해, 불만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다윗이 왕궁에 올라가서 누구를 봤어요?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봤어요. 밧세바 목욕하는 시간 조사해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가변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욕심이 들어와요, 사단이. 그러면 그 의식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상상을,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물건을 살 생각 없어 갔는데 물건을 듣다 보면 그것을 샀을 때 즐거움이 생각되어지고, 반대로 그걸 안 사면 뭔가 손해당할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의식 흐름 가운데 생겨요. 그래서 악한 상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죄에 연결되어 있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인 영역과 상상력, 공상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사단은.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부여한 능력이 있으니까 자연 만물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상상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 넣을 수 있고 상상을 흘러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있잖아요, 하는 게 뭐냐면, 론소 목사님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큰 보따리 있잖아요. 큰 보따리 안에 진짜 모든 상상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상상력을 한 사람 앞에 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중국집 전단지 뿌리는 것처럼. 그러면 뿌리는데, 만장을 뿌렸는데 그 중에 1개, 2개, 10개가 전후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면 똥 싸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 짓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고 똥 싸게 하는 걸 사단이 한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변적인 상황에서, 보는 상황에서 그거를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단은. 근데 아까 1번, 절대적인 지배력이 박탈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그게 무력화되었다라는 것, 그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가장 1번이에요. 자, 근데 사단은 이제, 자, 베드로에게 지금 그 의식의 흐름을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에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게 그냥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흐름의 과정이라. 네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거 하고 있어. 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상상하게 해요. 자, 상상하게 하고 나면서, 알겠죠? 이게 만족, 그 다음에 기쁨뿐만 아니라 손해, 불만족. 자, 그래서 뭡니까? 의도를 품고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게 되어주고, 아니면 손해, 불만족을 생각하면 되면서 이렇게 점점점 그렇게 의식의 흐름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그렇게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무엇을 자극한지 아세요? 무엇을? 우리 안에 있는 아담적인 본성을 계속 자극해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중심성이 다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겠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변적인 상황이라고요. 우리의 죽을 몸을 입고 우리가 연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자극한다고요. 자기 중심성,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과신하게 하고, 자기를 기뻐하게 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것들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속여고 강압해 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그것들을 상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알겠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안에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그것을 뭐에 이제 계속 이렇게 이 뇌관을 건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 뿌리 깊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향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자기 중심성을, 아담적인 본성을 계속 그 뇌관을 계속 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면서 뭐에 초점 맞추게 합니까? 자기 계획, 자기 만족, 자기 과신, 자기 욕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하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위치하도록 우리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 사단이 우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탐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못할까요? 권리를 사용하지 못해요. 그쯤 가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사용하지 않게 돼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 다음 과정은 뭐겠어요? 이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제 선택만 남았어요. 그게 가진 거예요, 아간이. 여러분, 이런 과정 안에서 갈등이 아간에게 없었겠어요? 아나냐 삽비라 보세요. 아나냐 삽비라가 초대교회 성도잖아요. 근데 5장에 아나냐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잘 보세요, 초대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이렇게 교회에 가져와 가지고, 모든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대다수의 성도가 그렇게 했는데 가져와 가지고 교회 공동 기금으로 마련했어요. 구제를 위해서. 근데 그래서 아나냐 삽비라도 이제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밭을 팔았는데 밭을 파는 일부를 이제 남겨두고 헌금한 거잖아요. 여러분, 헌금할 때 조금 남겨두고 헌금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4장과 5장이 아나냐 삽비라 사건인데 4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딱 그 사람이 언급이 돼요. 그 마지막 절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든 초대교회 지체들이 그 재물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아서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구제하려고 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언급이 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 앞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는 게 4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5장에 아나냐가 나와요. 그러면 요 4장과 5장 사이에 뭔가가, 왜 사단이 아나냐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요 4장과 5장 사이에 뭔가가, 사단이 영향을 끼쳤던 뭔가가 있었던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나냐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그렇게 했었느냐,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나냐 속에 베드로가 사단이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산, 밭을 팔고 나서 일부를 감추겠던 것, 그 행동이 사단의 영향력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빗대서 이제 역으로 추적해 보게 되면 아나냐의 동기 속에 처음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칭찬을 받고 명성이 되어진 걸 보면서 나도 헌금하면서 나도 칭찬받겠지,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에 아나냐 삽비라가 동참하는 것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이 두 가지 출발점은 다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이 욕심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이 아나냐 삽비라,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가변적인 상황 안에서 이 아나냐 삽비라에게 그 하나님, 이 사단이 욕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의식의 흐름을 하나님의 일에서, 누구의 일로? 사람의 일로 의식의 흐름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속이고 강압하고 상상하고 아담된 본성을 자극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값의 일부를 감추게 만드는 그 결정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단이 로봇처럼 조종해가지고 리모컨 조종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나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선택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5장에 특별하게 아나냐를 꾸짖으면서 사단이 너한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아나냐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절대적인 지배력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변적인 상황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 그 지배력을 형성할 수 있는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행동으로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아나냐가 먼저 하나님 활동을 못 봐요. 하나님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이 어마어마한 임재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하나님 임재로 덮고 있었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강력하게 펼쳐가려고 했을 때 거기에 지금 아나냐가 동참하고 있다는 건 못 봐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하나님이 하고 있는 강력한 활동을 아나냐가 그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하여 뭘 낳았다? 죄가 지금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 흐름을 강력하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활동을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본인이 못 볼 뿐더러 그 시대 하고 있는 그 활동을
끊어버리는 그 역할을 아나니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를 그 자리에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향력을 하나님 보호하기 위해서. 아나니아 저는 지옥 같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일에서 아나니아는 제외당하는 거죠. 그게 아나니아, 아간 보세요. 아간도 마찬가지고 다윗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 사단이 배후가 되어져서 욕심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그럼 무력화시키면서 결국 가지게 만들어요. 결국 선택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것을 결정하게 만들고 결국 죄라는 것을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욕심이 붙잡아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죄가 계속 반복되어져 집중되어지게 되면 사망이 돼요. 그 사망은 구원받지 못한 사망이고 그 사망은 하나님의 활동에서 제외당하는 거예요. 그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뭐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고백은 베드로가 하나님 활동을 정확하게 보고 그 활동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의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게 넘어지는 거죠. 사단은 무력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권리를 무력화시키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 과정은 욕심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속이고 강압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상하게 하고 아담의 모성을 부추기면서 이제 우위를 차지해가면서 결국을 선택해요. 그 과정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고 있는 이 현재 진행형으로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서 사람의 일로 초점이 흐려지고 있고 그 배우는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은 욕심이라고 하고 있는 도구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 일을 펼쳐간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해요, 사실은. 제일 간단한데 제일 많이 무너져 있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여러분 신앙에는 한 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은혜 베풀어 가지고 평생 할 것 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되지 않습니까? 자,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은혜 아래 있는 거. 그게 바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다음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를 보시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 아래 있어야 된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찾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규칙적이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있는 삶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규칙성.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신앙에 한 방이 없어요. 로또가 없어요, 신앙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 삶을 보더라도, 저 여러분 삶을 보더라도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세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규칙적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세요. 규칙적으로 찬양 부르세요. 이거요,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규칙이 무너졌어요. 이 정기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돼. 왜 그러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다행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의 일로 지금 의식의 흐름이 가고 그걸 행동하고 있는 그것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 거죠? 성령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은 규칙적이고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보이고 있는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 드리고 아니면 예배 우리가 뭐 금요기도 수요일날 새벽예배 그러면 거기 앞에 우리 참여하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그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때 뭐 하시겠어요? 그 기본적으로 서고 있는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그 시간에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네 생각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일로 흘러가고 있어. 네가 지금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네가 지금 무력화되어 있어. 네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라고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준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세워져야 돼요. 기본이. 정말 분명한 사실은 기본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연륜이 많다고 해보세요. 직책이 뭐 목사님 있고 전도사님이고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뭐 다 해도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고 교회가 공적으로 세워주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 매일매일 참여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 갔으면 내가 은혜가 없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규칙적으로 그 자리에 서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은혜 있고 없고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가변적인 상황에서요 우리에게 사단이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아요? 제가 지방에 얘기 드렸잖아요. 지방에서 그 물건 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상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총각되니까 저희 부모님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실 걸 준비하면 상조를 10년을 부었다니까 2만 원씩 두 구자를. 근데 망했어요. 근데 그때 상조 팔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변적인 상황이에요. 사단이 예고하고 들어오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 안에서 예고하고 들어오지 않는 그 가변적인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불쑥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자신들이 봐보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칙대로,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든지 인본주의, 기복주의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 복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기준대로, 그 원칙대로 내 삶이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세워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죠. 그럼 그때 이 기본적인 이 일이 뭐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뭐 하고 있겠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비춰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들을 누가 하시겠어요? 그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변적으로 들어오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게 너무 늦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고 난 뒤에 대처해가지고 돌이키는 면 감사한 부분인데 그게 쌓이지 않고, 그게 해결되지 않고 중복되다 보면 결국 뭐가 낫게 되냐? 결국 사망이라는 자리에 가게 돼요. 그게 오늘의 교회라고 봐요. 예배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3일 금식하면 되느냐? 40일 금식하면 되느냐? 뭐 철야 뭐 며칠 하면 되느냐? 여러분 그런 것들은 기본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그 기본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도 정말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매일 성경 하시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매일 성경 하셔야 돼요. 하루에 잠깐 3분 10분이라도 그냥 핸드폰 펼쳐가지고 성경 읽는 시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의 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간이 안 될 것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 베드로가 안 될 것 같으세요? 저 여러분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안 될 것 같으세요? 다윗 안 될 것 같으세요? 다윗보다 우리가 훨씬 못해요. 베드로보다 못하고 뭡니까? 아간보다 못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 사람보다 우리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아간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베드로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아나니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돼야 돼요. 제가 저희 그 지체들 보고 저도 진짜로 저도 해보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무력까지 무너지고 하는 게 저도 너무 많이 보면서 정말 다시 그래도 진짜 매일 성경만이라도 진짜 안 빠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해가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는 과정인데 진짜 우리가 이거 기본이 회복돼야 돼요. 제가 어떤 형제와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썼어요. 아무리 네가 멀어져 가고 있다 하더라도 네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걸음 걸어가면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이 그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말씀 앞에, 하나님 찾는 자리 앞에, 기도 앞에 아무런 것도 없고 아무런 깜깜하고 그냥 말씀만 읽는 거로 끝나고, 그것도 그냥 후다닥 읽어버리면 끝나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내 중심을 가지고 기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자 앞에 하나님이 그 사람 방치하겠느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왜? 그분의 성품의 근거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지배력을 박탈당했던 사단이 가변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속이려고 하고 있는 그 속임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게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누가 걸리게 만들겠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체들이, 아니요, 제가 먼저 이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활동을 보는 것에, 지금 하나님 활동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자아, 교훈, 욕심, 그것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뭐가 부어지는 거죠?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여기 6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법 아래 있지 말고 어디 아래 있어라? 은혜 아래 있어라 이거죠. 근데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불특정 다수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냥 땡기면 가고 안 땡기면 안 가고 이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철저하게 그것을 해가고 있는 것이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무슨 가치에서? 성경적인 가치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부터, 그 하나님 행하심 내가 동참하는 것부터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영역인 거죠. 선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뭔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축복해요. 들은 자일수록 더 기본을 중시하게 돼 있다고 봐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자일수록 더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매번 강조하시는 거죠. 저분들은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들은 다 했으니까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구나. 그게 아닌 거죠. 예전에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칠 텐데, 예전에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꽤 유명한 목사님이죠. 부흥회 때 설교하면서 우리가 기본 돌아갑시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집시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앉았어요.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저렇게 정말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인 저분도 그런 것들이 그분에게 크게 이렇게 기본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분도 기본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본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회자가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 제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하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활동을 보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그 기초 안에서 차근차근 그 기초 안에서 은혜 안에 있는 법들을 우리에게 더 배우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욕심을 가지고 유혹했을 때 거기에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나올 때는 두 손 무겁게 나오지 마시고 그것들을 끊어내셔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